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에 따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대구 날씨가 찜통더위예요. 어찌 보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사수. 내가 이 주일 예배를 내 예배 자리에서 사수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넘어 주일 사수의 결단과 굳은 의지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과 형통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던 목적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지금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예배자, 어떤 예배자일까요? 바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형식과 틀에 맞춰 형식적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받으신 그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바로 그러한 삶. 오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 본문의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셨습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가는 길 행로에 목이 마르고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대낮입니다. 정오입니다. 막 태양이 막 지글지글 막 이렇게 대지를 막 내리쬐는 때학볕이에요. 이때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이 홀로 물을 길러 왔어요. 유대 근동에 이 시간 한낮 대낮은 정오의 시간은 오침을 해요. 잠을 자요. 그리고 물을 뜬다는 것은 밤에 해가 뉘엿뉘엿 서쪽에 질 때에 그때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대낮에 정오에 뜨거운 때학볕이 이렇게 내리쬐는 이 점심 정오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알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에는 나그네, 행인, 거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요청했을 때 이 호의는 다 들어주게끔 돼 있어요. 이 정도는 다 해줄 수 있는 호의와 예의와 그런 배려를 갖고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문을 여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오실 때에 이 여인을 생각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경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긴 여행에 지치고 피곤한 중에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혼혈족인지라 개, 돼지 취급받고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기 위해 이 땡볕 대낮에 이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고 차별하고 별도로 제외시킨 이 사마리아 사람마저도 영혼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 주님께서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도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 하며 지금 불 좀 달라 하며 초청하며 관계의 끈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구 동로에 노예회관 옆에 있는 동천제일교회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동천제일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교회 마당을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지역과 이웃 사람들에게 무료 개방. 그래서 저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회 주차장에 열쇠가 걸려있고 쇠사슬로 출입을 이렇게 차단해놨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면은 거기 연락처에 전화하면 동천제일교회 관리집사님이 본인이 일을 하시다가 나오는지 조금 늦게 나오시대요. 나오셔서 일일이 쇠사슬을 걷어내고 열쇠를 풀어주고 해서 출입시키며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언제 나가느냐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교회 마당 주차장에 싹 들어가 봤더니 주차장 그 마당에 담벼락마다 모든 협조 사항과 주의 사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경고에 관한 말씀을 거기다 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적어놓은 팻말 글 게시판들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붙어 있냐면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처음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곳 주차장은 교회 건물이므로 공예배 시간대에는 차를 좀 빼주세요. 그리고 연락처와 전화번호는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장기 주차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안 됩니다. 교회가 문을 열고 닫는 시간 안에만 그 시간 업무 중에 개방합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하나씩 둘씩 계속 붙여놨는데 결국에는 돌아가면서 다 붙여놨어요. 연락처가 없습니다.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왜 여기다 버립니까?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락처가 없거나 또는 장기 주차라면 교회 예배에 방해가 되며 또한 지역 주민들 모두가 이 취지를 살릴 수 없으니 협조를 바랍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쫙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결국 그게 지켜지지 않았죠. 결국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쇠사슬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열쇠를 달아놓은 그 옆에 있는 교회 관리인의 전화번호를 연락해서 열쇠를 따주고 그걸 걷어내야 들어가게끔 됐어요. 결국 동천 유원지에서 차를 대고 걸어서 이렇게 노예관으로 일을 보게 되는 일이 잦아졌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럴까? 교회가 이웃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개방했지만 교인들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 중에 그렇겠죠.
가뜩이나 주차할 데 없는데 잘 됐다 하며 주차의 어떤 질서와 배려와 함께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그 룰이 깨졌어요. 결국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배려가 거듭되면 은혜요 감사요, 참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특권인 줄 아는 거예요. 마치 무슨 내가 이것을 받게끔 특별한 권리를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너무 마음에 이런 와닿는지 교회 그 마당 주차장에 담벼락에 처음부터 한 개부터 시작했겠죠. 연락처는 꼭 남겨두시고 업무 시간 외에는 차를 빼주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돌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붙이는 게 거추장스럽고 창피할 정도로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에 만성이 되어 그만 이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특권이 됐어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며 특별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 우습게 여기고 이방인들 구원이 없는 민족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고 찾지도 않고 개돼지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오늘 예배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나의 치부와 연약함과 나의 죄악들을 꽁꽁 숨겼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며 질문을 하죠. 무슨 말씀일까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얻어 마시기 위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것을 매개체로 하여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이 여인이 말하죠. 시치미를 뚝 떼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남편이 없음을 직시하시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의 죄의 문제, 죄가 거듭할수록 속살아 마음의 심령의 내적인 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영적인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비로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로구나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며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자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러자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바로 혁신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21절, 22절에 보시면 문제는 예배의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의식이나 건물의 문제가 아닌 예배의 대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찌 보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 일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세요.
23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소리를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어서 예배해 드리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 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의 문제를 가르쳐줘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어찌 보면 사람이 즐거워하고 사람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없는 기도와 헌금, 섬김, 찬양, 우리의 예배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무지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줘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을 말하였고 예배를 드리라 했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사람의 명령으로 바꿔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감사함과 고마움과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특권이 된 거예요. 계급이 된 거예요. 자기만 우월하다는 거예요. 선민으로서의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가지고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마치 본인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유일한 백성인 것처럼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줍니다. 연말연초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돈을 예배하지 마세요. 명예, 권리, 가치, 계급, 지위, 내가 바라는 어떤 꿈 이상 다 한개 아침 한개처럼 없어져요. 헛거예요. 물거품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죠? 이 예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노원교회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노원교회에 예속되어 있는 자로서의 공적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영상 예배 송출을 안 합니다. 또 그리고요, 이제 실시간 영상 예배 핑계로 공적인 예배 자리에 안 나오죠. 송출 안 합니다. 녹화한 거 그냥 나중에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안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셔서 내가 도저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려드려서 그분에게는 송출해 드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영상 중에 설교만 살짝 보고 주일 성수 끝, 예배 다 드렸어 끝.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예배 설교만 듣고 소트 영상만 보고 그리고 본 예배에 이 공적 자리 예배 자리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만성이 됐어요. 예속. 내가 어디에 속하여서 어느 교회에서 내가 속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있는 이 예배 순서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다가 아니잖아요. 찬양도 있고 나의 찬양도 있고 찬양 대 찬양도 있고 우리의 예물 드림도 있고 말씀 봉독도 있고 설교도 듣고 강복 선언도 있고 친교와 교제도 있고 이게 다 어우러진 거예요. 특별히 예물의 문제. 한국교회의 가장 귀한 전통이 전통 라떼 옛날에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아름다운 이 땅의 신앙의 유산의 전통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이에요. 오죽하면 11조 생활을 못하니까 초창기 한국교회에서는 날연보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돈이 없으니 24시간 중에 시간을 들여 교회 와서 시간의 11조를 바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일을 하고 싶다.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열심과 시간, 재능 그리고 예물이 필요해요. 헌금이 필요해요. 설교단에서 돈 얘기, 헌금 얘기, 11조 얘기 그거 부담스러워 한다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물질과 예물과 모든 이 재물을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냥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 받고 감동받고 어떤 성령의 도전을 받고 오늘 은혜가 되는구나. 이것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라는 것은 인스피릿 앤 트루스라는 말을 써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부과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간구하며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배 중에 기도와 찬송 중에 감동의 눈물, 회개와 함께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는 그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예배가 구경꾼이 되지 않았나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고정시켜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게 예배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예배가 취사 선택 그리고 때때로 예배에 대해서 내가 감동받은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예배는 드리고 바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또 주의 종이 강복하며 축도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이 예배를 위해 하나둘씩
예배 순서를 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기 위해 많은 믿음의 선대들이 이것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그것을 반석 삼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비복음적인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일을 위해 우리 무더위 가운데 예배 드신 모든 분들이 이런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여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그 사명과 명령과 직분을 감당하여 우리 노원교회가 이제 8월을 지나 이제 7월을 지나 8월 말씀의 달, 9월 계속해서 하반기를 향해 달려갈 때에 이런 많은 믿음의 일꾼들, 예배자를 통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시대와 역사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예배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이 땅에서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며 이 주님의 1분 동안 동성으로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닫혀진 그 예배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아버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도외시했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마리아와 같은 여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유대인들처럼 특권의식과 계급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노원교회에 속한 예배자, 예배와 예속과 예물드림과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며 아버지 우리의 길이 열리며 우리의 모든 영역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받을 수 있는 부흥의 역사, 신앙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참된 예배자를 통해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찜통더위 속에 주일의 성수를 넘어 마치 주일을 사수하듯이 영적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찾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시대의 어둠의 역사, 세속화, 비복음화, 인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탄마귀가 득실되는 이 땅에서 교회의 순수성과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지역과 민족을 향한 그 귀한 비전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 우리 노원교회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